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 절기에는 초막절과 이제 거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또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땡스기빙 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유래된 또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정말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네, 올해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계십니까? 또 해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감사가 결론이 되는 삶, 그리고 감사가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는 삶을 훈련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2021년을 우리가 거두고, 그리고 2022년을 믿음으로 심는 시간입니다. 저도 이번 주에 이제 한 해를 또 마무리하고 내년 한 해를 좀 묵상하면서 계획을 세우면서 또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오늘 주님께 심을 또 헌금도 준비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새로 시작할 때, 우리 삶을 경영해 갈 때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실제적인 여러분 메시지들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3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네, 이렇게 나옵니다. 13절에 한 사람 어떤 부류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도시로 가서 1년 동안 사업을 하려는 어떤 이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당시에 어떤 좀 유행하는, 좀 이렇게 앞서간 트렌드가 있는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장사를 통해 이익을 보겠다는 이 확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자, 이들은 쉽게 말하면 조금 더 어떤 세상 돌아가는 돈의 흐름, 또 경영, 시세를 좀 빨리 알고, 그리고 또 돈이 되는 물건이 뭔지를 알고, 상품들, 곡식들, 그것들을 위해 어떤 상단을 꾸려서 60명 내지 70명의 당시에 어떤 상단을 꾸려서 돈을 벌어가고, 그리고 어떤 단기적인 어떤 사업을 열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세상에서 정말 열심히 살고 또 열심히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당시에도 결국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재정을 얻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노동을 하고 또 장사를 해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지금 이야기예요. 여러분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았고 또 열심히 일하셨고 또 열심히 노동했으며 또 열심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어떤 재정을 우리가 얻으면서, 또 재정이 없이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재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노동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또 그에 맞는 대가들을 우리가 받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요. 그리스도인이어도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재정의 축복들을 우리가 구하면서 함께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세상 속에서 일하고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고 재정을 얻고 살아가는 거 나쁜 게 아니죠.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너무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들에게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굉장히 앞서 나가고 열심히 일하고 또 돈을 벌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어쩌면 굉장히 좋은 전략의 사업 계획을 세운 사람들인데,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한 사람들인데,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것임에도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들에게 들으라 라는 좀 강한 이야기로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돈을 벌고자 하는 전략, 열망, 그리고 또 앞서가는 계획, 이런 거 다 좋다, 좋은 거예요. 또 당시에 이제 이렇게 도시를 옮겨가면서 돈을 버는 이 사업은 꽤나 큰 수입이 보장되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좋은 사업 아이템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이때 당시에 도시를 옮겨 다니면서 또 육로로 또 말을 타고 또는 낙타를 타고 배를 타고 도시를 옮겨 다니며 당시에 장사를 한다는 건 목숨을 건 결단까지도 함께 해야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만큼 이렇게 어떤 중대한 일이었는데 이들에겐 문제가 한 가지 있었어요. 문제가 한 가지 있었는데 바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싶은 게 오늘 이 포인트인 거예요. 문제가 뭐였냐면 이런 중요한 계획을 세우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장사를 하는지,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또는 어떤 전공을 준비하는지,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또 돈을 얼마나 버는지는 사실 하나님께는 첫 번째, 두 번째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이제 태도인데, 그 사람과 함께 연합하여 함께 동역하고 함께 하기 원하실 때 그 사람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인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점검하고 싶은 것은 바로 오늘 또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어떻게 보면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하셨고, 또 누군가는 또 열심히 일해서 좋은 결과, 또 열매, 또 재정, 또는 어떤 성과, 여러 영역, 또는 또 한 해 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러 가지의 이 돈과 물질, 세상 속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우리에게 점검하길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계획, 탁월한 방법, 돈을 벌고자 하는 열망 다 좋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 없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없이 돈을 얻고 사업이 잘 되는 것들은 결국 허탄한 자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길로 가는 허탄한 자랑입니다. 이것은 악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14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지 않는 계획이나 의지는 결국 헛되다. 그런 삶은 안개와 같다, 연기와 같다, 이런 표현은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구약의 전도서적인 표현을 가지고 왔어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그런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모든 그걸 위해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전도서에도 결국 여러분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열심히 벌어봤고 다 얻어봤지만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안개는 결국 연기와 비슷한 표현이에요. 날아가고, 연기는 날아가고 재만 남는 인생,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사는 것과도 같다. 영적으로는 그런 것과 같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내뱉는 말도 지적해요. 15절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야, 그거 너무 위험해. 위험 부담이 있지 않아?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전략과 상황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는데요? 결정은 다 자기가 하고, 결정은 다 자기가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래요? 주님 뜻이면 잘 되겠지. 주님 뜻이면 죽지 않겠지. 주님 뜻이면 내가 잘 될 수 있겠지. 하나님의 축복이 주님 부어주시겠지. 어떤 이런 굉장히 어떤 상투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포장지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 놓는, 그러나 중요한 건 내면에는 여전히 자기가 결정을 다 하고 자기가 주인이며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으면서 마지막 포장지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결정은 자기가 하지만 하나님 뜻이면 축복하시겠지, 잘 되겠지.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 이 홍해를 지나서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답답함이 찾아오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들어가서 내려오지를 않고 자기들의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아니와 인생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순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을 도울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뭘 만들었어요, 여러분? 금송아지, 숫송아지죠. 황소, 금송아지, 숫송아지를 금으로 만들어서 그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뭘 드려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금으로 황소를 만들어 놓고,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금으로 황소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를 똑같이 드렸대요. 그리고 심지어 아론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결국 하나님이 없는, 오늘 이 이야기는 너무 좀 그냥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우리에게 사실 우리 안으로 들어갔을 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경영해 가려고 하는, 또 이 세상의 물질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결국 돈에 대한 이야기, 재정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삶에 너무 여러분 현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청년 여러분, 결국 무엇을 먹고 살까?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에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우리의 고민입니다. 또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사람들,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삶 속에 너무 많은 생각해야 되고 따져봐야 될 거, 또 여러 가지의 시세와 여러 가지의 트렌드와 많은 것들을 우리는 고민하고 결정해 가지만,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당신의 모든 축복과 당신의 모든 삶과 당신의 모든 경영이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당신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이끌고 축복하시고 경영해 가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묻고 있어요. 오늘 추수감사 주일, 한 해를 우리가 거두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준비하는 이 시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 잡은 제목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아멘. 결국 여러분, 이 금송아지, 하나님 없는 세상의 축복, 하나님 없는 세상의 번영의 상징이 여러분 오늘날 이 금송아지가 됐어요. 여러분, 월가의 상징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황소, 숫송아지입니다. 사진 한번 넘겨주세요. 월가, 뉴욕의 월스트리트에 있는 상징물이잖아요. 증권, 증시의 상징물, 그 돈의 흐름의 상징물, 바로 이 황소예요. 자본주의와 이 물질주의의 대표, 바로 이 황소 이름은 돌진하는 황소, 찰징 불이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죠. 이 숫송아지가, 이 황소가 언제 세팅이 됐냐면 1987년이었어요. 당시 월스트리트 역사상 사상 최대로 주가가 폭락했던 블랙 먼데이라고 하는 사건, 이 블랙 먼데이라는 사건이 터졌을 때 온 미국에 이제 이 당시에 증시의 증권과 막 이거를 주식을 투자했던 모든 사람들이 패닉에 막 온 나라가 빠졌을 때 주가 상승을 다시 기원하면서 뉴욕 거래소 앞에 그때 당시에 설치가 됐어요. 문제가 터졌을 때, 그리고 나의 재정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나의 사업이, 나의 일이, 나의 경영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도 숫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처럼 이때 당시에 이것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이 황소를 설치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 황소 앞에 몰려왔고, 소문들이 나기 시작한 거죠. 뿔을 만지면 행운이 오고, 그리고 소의 이제 성기를 만지면 부자가 된다, 이런 소문들이 퍼지면서 월가의 상징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쪽이 뉴욕에 가면 이곳에 가서 이제 뿔을 잡고 다 사진을 찍죠. 근데 여러분, 이게 상징이 됐어요. 이 숫소, 금송아지, 그죠? 상하이 금융가에도 동일한 숫송아지가 있어요. 암소가 아닙니다. 숫송아지예요. 상하이 금융가 앞에도 동일한 숫송아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지금 어떤 영적인 인사이트들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는 거죠. 홍콩 센트럴 금융가 앞에도 동일한
숫송아지의 상이 있습니다. 한 장씩 넘겨주세요. 네, 홍콩 센트럴 금융가 앞에 있는 숫송아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호주 시드니 금융가에도 이렇게 숫송아지가 있고, 그리고 서울 여의도 대신증권 앞에도 이 황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황소를 나타내는 불이라는 영어 단어는 어원이 성경에도 나와요. 이 불의 어원은 고대의 신 바알입니다. 바알로부터 왔어요. 왜냐하면 바알을 상징하는 동물이 바로 이 숫송아지, 암송아지는 바알의 아내를 상징하고, 바알, 숫송아지는 바로 이 바알 신을 상징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 이집트와 고대 근동 사회에 사실 패권을 잡고 있던 신은 당시에 가장 강력한 신 중 하나는 바알이었어요. 풍요의 신이었고 농사와 모든 걸 주장. 당시 농사라는 건 전부거든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모든 재정은 결국 당시엔 농사로부터 모든 게 결정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당시에 이집트, 애굽, 가나안 모든 곳을 불문하고 패권을 잡고 있는 가장 강력한 우상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지금 알아가는 출애굽의 광야, 출애굽의 상황. 이제 막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에게 율법을 받아서 내려온 그 순간을 언약식, 금혼식이라고도 표현해요.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결혼하여서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 없어요. 하나님 영이시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나. 십계명을 딱 첫 번째 얘기를 가지고 왔는데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래. 이건 완전 세상을 살아가는 새로운 영적 패러다임을 지금 가르치겠다는 건데 이들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애굽에서 봐왔던 신들은 다 형상이 있고 다 내가 의지할 만한 어떤 대상, 믿을 만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애굽에서 봐왔던 그 숫소, 자신들의 인생을 걸 수 있는 우리 숫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섬기자. 여러분, 우리 안에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경험해 가지 못할 때, 그리고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으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세상의 방법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도 숫소를 섬겼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 전까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가나안에 들어간 순간부터 농사를 지어야 돼요. 농사를 짓는 거 당시에 그러면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먹고 살았는데 세상으로 딱 나갔더니 농사 짓는 거에는 바알이 짱인 거야. 바알의 방법, 바알의 어떤 풍습, 세상의 방법, 돈을 벌기 위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세상의 수많은 우상의 방법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들이 결국 뭐합니까? 바알 신전에 가서 함께 농사를 짓기 위해 하나님도 섬기지만 농사는 잘 되게 해주세요를 바알에게 숭배하고.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 갈 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인생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당신 인생의 경영, 하나님 여기 와 섬기지만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세상과 고민하고, 하나님은 여기서 예배하지만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진로는 결국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인간적인 방법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있지 않냐? 하나님 없이. 그것이 헛된 인생이다. 여러분들의 재정과 먹고 사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인인가? 아니면 정말 금송아지가 주인인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싸움이 바로 이 싸움이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오늘 막 감사와 막 기쁜 축제의 분위기를 기대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또 본문이 야고보서 이 저격 또 본문이 또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를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주시기 원하는 메시지,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정말 이 고백을, 이 추수감사주일에 고백할 수 있냐는 거죠. 나의 모든 축복은, 나의 인생의 경영은 예배 따로 세상에서의 일 따로가 아니고 내 마음의 위안 따로 세상에서의 경영의 인생과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따로의 삶이 아니라 정말 나의 모든 경영과 나의 모든 삶의 축복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오늘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이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한 해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신 것들, 이렇게 지내오게 하신 것들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불안, 결핍, 부족함에 대한 걱정, 또 아직도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들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한 가지예요. 내 미래에 대한, 내년에 대한 나의 생각이 염려와 근심인지, 또 지난 한 해 동안에 결핍과 부족함에 대한 원망과 자책인지.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감사의 고백이기를 축원하고, 내년 한 해에 대한 여러분들의 계획과 고백 또한 두려움 없는 담대함이기를 축원합니다. 왜? 나의 경영, 나의 삶, 나의 모든 사업, 나의 가정, 나의 재정, 주님 이 축복은 다 하나님께 오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 믿음을 주님께 심습니다.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지 못하게 될까요? 골로새 3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얘기해요. 탐심, 더 얻고자 하는 탐심이 염려, 이런 것들이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의 다른 말인 탐심이 우상 숭배래요. 그리고 이 근심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의 결과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자, 탐심은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을 만들기 시작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탐심이 시작되면 결국 이 재정에 대한, 돈에 대한, 많은 게 아니어도 돈에 대한 이 마음이 나한테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 미혹을 받아서 뭐가 찾아온대요? 염려와 근심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실은 숫송아지를 대놓고 섬기는 것이 우리가 뭐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 누가 지금 여러분들 중에 돌아가는 길에 여러분 숫송아지 앞에 두고 절하고, 사실 나의 신은 숫송아지 당신입니다, 나의 유일한 예배를 받으실 분, 여러분들이 뭐 집에 다시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해놓고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 안에 이 일이 일어난대요. 뭐에 대해서? 결국 뭐로 시작되는 마음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염려는 주님을 믿지 않는 거래요. 그러면 어디로 간대요? 돈에 대한 우상 숭배, 돈이 주인이 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결국 돈을 사랑해서 돈에 대해 염려하는 태도를, 그래서 예수님이 우상 숭배다, 너 나 안 믿고 있는 거다, 너 힘들다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좀 긴 본문인데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결국 이 두 주인에 대한 본문은 재정이에요. 돈이라고 이야기해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버금가는 주인으로 주님이 설정하신 게 돈이었어요.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이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에 대해 얘기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해서 너의 키가 자란 적이 있냐?
염려해서 어떤 것들이 네 뜻대로 염려 때문에 이루어진 적이 있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봐라. 그들은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하지만 시즌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꽃들의 옷을 입히시는 걸 봐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뒤에 얘기가 나오는데 잘랐어요.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사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6장 31절의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열심히 사는 거 좋은데 그것이 염려로부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우상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행하는 믿음의 방식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말해줍니까? 정리하면 염려하는 건 우상 숭배래요. 그 염려의 실체가 뭡니까? 바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먹고 살지, 뭐 먹고 살지, 뭐 입고 살지. 결국 여러분 누가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돈과 재정이 나의 주인이 된대요, 결국에는. 그래서 숫송아지를 결국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거죠.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굽니까? 출애굽 사건, 아까 얘기한 출애굽 사건은, 금송아지 사건은 무엇으로 시작됐나요? 염려로부터 시작됐어요. 불확실한 염려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믿게 만들어버렸어요. 32장 1절입니다. 출애굽 3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삶에 대한 염려가 하나님이 아니라 황소에게 가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염려가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결국 두 주인을 섬기게 만들었대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기에 모였지만 여러분의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돈입니까? 근데 결국 세상 나가는 순간 우린 염려하잖아요. 어떻게 먹지? 벌써 지금 여러분들 지갑 속에 누군가는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 저녁에 먹을 재정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또 대학 등록금,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여러분들의, 지금 이건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나가는 순간 여러분들의 머리를 사로잡는 두려움으로 만들어버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여러분, 이런 순간들 속에 사실 이건 굉장히 큰 도전이고 진짜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한 가지의 우리의 청년들을 향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과제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숫송아지를 섬기는 모습이, 미친 듯한 이 모습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삶에 실제로 나오진 않지만, 우리 언어로도 나타나지 않지만, 오늘 야고보 사도는 오늘 이 숫송아지를 섬기는 일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염려로 말미암아 날마다 일어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라.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맘몬이라는 단어, 여기서 이제 재물, 물질을 쓸 때 이제 헬라어도 예수님 맘몬이라는 단어를 쓰시죠. I believe 라는 뜻이에요. I believe. 오늘 추수감사절을 대하며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한 해에 여러분들의 삶 정말 하나님 손에 있음을 여러분 감사로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내년을 믿음으로 심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서
여러분들이 가진 재정을 주님께 그게 얼마가 됐든 믿음의 분량대로 심으면서 하나님, 제가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책임지고 나를 먹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돈이에요. 믿음은 돈이에요. 여기서 예배가 아니에요. 저도요, 젊지만 개척해보고 나니까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나와서 지내보니까 결국에 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믿음이 있어도 결국 돈 문제에 부딪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결국 재정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주님께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여기서 예배한다고, 여기서 그냥 한다고 오늘 마지막 절에 얘기하잖아요. 행하지 않는 믿음, 재정에 대해서 주님께 심을 수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재정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 쓸 수 있니?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그 믿음으로 심음으로 그 믿음으로 경영해 가시는 거죠. 여러분, 뭐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오셔서 기도하셨지만 어쨌든 이 교회 여러분 뭐 그냥 됐겠습니까? 장로님께서 학원을 경영하는 과정 가운데 학원에서 나오는 어떤 이런 재정으로 이 교회를 섬기신 거예요. 그죠?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뭐 교회 공간이 없이 진행될 수도 있지만 공간이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장로님께서 학원에서 이것들을 섬겨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재정을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경영해 가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재정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여러분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축원해요. 재정을 하나님께 정말 받는 사업가들도 나오고 재정을 정말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10의 1조의 축복이 늘어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테스트가 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돈과 재정에 대한 태도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한 척도예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오늘 24장 24절 앞부분에 얘기하세요. 세게 얘기하세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여러분들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의 힘에 우리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돈의 힘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마지막 33절입니다. 33절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재정의 염려로부터 먹고 사는 문제 현실이잖아요. 돈, 그래서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순간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이제 금송아지예요. 숫소입니다. 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경영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중심에 들어오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여러분 돈보다 더 좋은 걸 소유해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돈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좋은 것이 되어야 가능해져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뭐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죠. 모든 유익하던 것을 나는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궁핍에도 처하고 또 부요한 풍요에도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는 가난도 또 풍요도 어떤 순간도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거 갖다 놓고 여러분들의 목적을 위해 쓰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거 다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바울이 얘기한 본질은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난 뒤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에만이 가난 가운데도 부요해지는 순간에도 나는 어떤 상황에도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진로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린 두려운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 할까봐. 왜? 그리고 내가 이것을 갖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경영에 대해 순종하기 힘들다는 건, 죄송해요, 돈보다 더 좋으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축복하시고 살아가시는 것이 실제가 아니란 증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정말 선한 목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저도요, 이제 요즘 이제 뭐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뭐 아무튼 집을 구하고 있어요. 이제 계약 기간이 이제 끝나가거든요.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제 집을 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 추수감사 2021년을 향한 믿음의 기도 제목에 이제 주님 또 새로운 좋은 집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는 타이밍이 오고 지난 이제 한 11월 초쯤에, 근데 그때 딱 11월 초쯤에 저희가 뭘 넣었냐면 이쪽 상암동에 딱 이제 SH 서울에서 이제 제공하는 그 이제 임대주택 그 모집을 하는 거예요, 청약을. 그래가지고 그거에 딱 이제 조건을 막 따져 보니까 뭐 서울에서 몇 년 이상, 뭐 2자녀, 뭐 이제 그 월급은 뭐 돈을 버는 소득은 어느 정도, 뭐 이걸 다 해봤는데 완전 저를 위한 조건인 거예요. 모든 조건이, 야 이건 진짜, 와 이거 하나님 저를 위해 세팅하셨군요. 추수감사절 이제 다가오는데 역시 주님 진짜 저를 위해서 이거를 준비해 주셨군요. 그래가지고 10월 달에 그거를 이제 신청을 했어요. 상암동에. 장소도 마포 이쪽에 잘 안 나오는데 상암동이면 여기 교회랑도 가깝고 너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심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초에 이제 결과가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나올 때 제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와우, 주님 나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신실하신 주님 또 이렇게 스윗하게 저를 위해 준비하셨군요. 그리고 11월 초에, 그리고 저희 아내랑 얘기했어요. 우리가 안 되면 도대체 누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11월 초가 딱 됐는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했을까요? 떨어졌어요. 아예 순위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주님이 저를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그 순간에 진짜 저의 고백은요, 주님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주님 선한 목자이십니다.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더 좋은 집을 가든 안 좋은 집을 가든. 근데 사실 제가 그때 그걸 두고 기도하면서 막 시각화를 막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동네에서 산책을 이제 하는데, 주님 이렇게 차 많은 골목에서 산책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산책하는 곳은 이제 아파트 공원일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막 산책을 운동을 하면서 시각화를 하고, 차가 올 때마다 막 피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조용하게 눈을 감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을 시각화하면서 그랬는데, 주님 이제는 아파트입니다 이랬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전혀 어떠한 서운함이 없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니까. 더 좋은 집을 가고 더 복잡한 동네를 가더라도, 더 안 좋은 집으로 가게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왜? 어쨌든 나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 오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믿음을 던지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믿음으로 던지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두려움으로 가시지 말고 믿음으로 들어가서 그냥 무모해지고 그냥 대책 없는 믿음만 가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의 내면이 두려움 없는 담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